수도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감동과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일 것이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익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화를 드실 때에 이름을 거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오늘 본문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화로 썼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자의 집 문간에 있던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도 죽어서 아마 적당히 공동묘지에 묻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두 가지입니다. 좀 사는 사람은 굴에다가 묻습니다. 동굴에 묻고요, 벽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가족묘로 묻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 아주 서민들은 평토장을 합니다. 땅에 매장을 합니다. 우리는 봉분을 이렇게 볼록하게 쌓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평평하게 하고요, 돌을 이렇게 동그랗게 쌓습니다. 그 돌을 보고 무덤이구나 압니다.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고 바람 불면서 돌멩이들이 흩어지면 길인지 무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시 묘지 관리인 친척들이 와서 그 묘지에 돌을 쌓고요, 무덤이라고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굴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묻히셨습니다. 부자는 가족묘 굴에 들어갔을 거고요, 거지였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공동묘지에 평토장으로 장례를 사람들이 치러 주었을 것입니다. 무덤 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아셨죠. 부자는 죽은 이후에 너무나 무서운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24시간 365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도 별거냐?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여러분, 몰라 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화상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어쩌면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수없이 이식을 하고요, 너무 견딜 수 없는 이 화상입니다. 화상도 그렇건만 그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더 뜨거운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부자는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기록한 것을 보니 분명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한이 쌓일 대로 쌓인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주님 품에 안기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의 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과거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 베드로 성당을 로마에 지을 때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금화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딸랑하는 그 순간에 연옥에 가 있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들이 그 연옥에서 후손들의 헌금 소리가 떨어지는 동시에
천국으로 올라갈 거다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만 결정됩니다. 그 후에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영적인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1970년입니까? 보이즈 1호 미국 나사에서 발사했습니다. 그 작은 우주선이요, 무인 우주선이 지금 50년 넘도록 날아가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목성에서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50년도 넘게 보내었던 그 우주선이 지금도 날아다니면서요, 그 우주 사진을 찍어 보내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요, 지금 태양계도 못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고지에서 보면 하늘의 별이 눈앞에 떨어집니다. 제가 묘족에 우리가 단기 선교 10몇 년 전에 갔을 때요, 그 해발 4,000m에서 산에서 잤습니다. 밤에요, 그 4,000m 하늘에서 본 어마어마한 그 별들이요, 땅에 떨어지듯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별보다 만배 천만배는 우주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몸에서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광활한 우주에요,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내 영혼이 찾아가겠습니까?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딱 분리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천국을 어딘 줄 알고 내 영혼이 찾아갑니까, 여러분? 또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천사들이 나를 에스코트했어요. 내 손을 잡고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은 지옥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 마귀들에 의해서 끌려서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죽는 임종의 순간에 불신자처럼 막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지옥에 데리고 갈 것처럼 겁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친척과 가족 성도가 있으면 옆에서 마지막 임종에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해 주면 마지막에 평안하게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권사님 아들 집사님이 있습니다. 30대 암으로 죽었습니다.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요, 임종을 앞두고 바들바들 떨어요. 두려워 떨어요. 함께 찬송 불러주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마지막 순간에 너무 평안하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지옥에 못 데려가지만 지옥에 데려갈 것처럼 겁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요, 마지막까지 찬송 불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정말 재벌이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겉옷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염색하기가 힘든데요, 자색 옷은 왕족이나 아주 부자들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자색 옷, 명품 중에 명품을 입었습니다. 속옷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속옷도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참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냐 하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데요, 돈을 물수도 쓰는데도 재산이 안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부자입니다. 가끔씩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하는데도 넉넉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싶은 대박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자가 특별한 죄를 지었습니까? 특별한 잘못을 했다든지 횡령을 하고 남의 등을 쳤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농사짓고 지혜를 발휘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부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부인하고 조카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하고 헤어져서 조카가 끌려갔을 때요, 구하러 가는데 집에서 자기가 기른 사병이 318명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318명의 처자식이 달려 있으면 1000명이 넘는 하인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나중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리는 종이요 수천 명 됩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흉년 때 씨를 뿌리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하나님 삼고 물질이 자기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돈만 많으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러한 인생, 그러한 자기의 인생관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차라리 눈에 안 보였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 집 밑에서 병들어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이거 기가 찰 노릇이지요.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던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즉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사로 보내어서 물 한 방울 내 혀에 한번 떨어뜨려 주세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시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 보내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면 믿을 겁니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 5명은 지옥에 안 오도록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믿을 겁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형제들을 5명 이야기 안 하고 누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처자식 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 처자식이 있습니다. 처자식한테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할 텐데 형제 5명한테 보내달라는 거 보니까 참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습니다. 안 된다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더라도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새로운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야, 나는 정말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여러분,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천국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다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다니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한때 미국 100만인의 목사라고 불리었던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긍정적인 사고, 이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쫓아내는 3가지 공식을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 내가 계획한 모든 일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 가지세요.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외치고 시작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사고고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제가 여기서 안수했는데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친척이 믿을 것 같죠? 제가 기도했는데요, 영안실 가서 지금 내일 아침에 발인할 그 시신을 끄집어내서 안수했는데요, 꿈틀꿈틀합니다. 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신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고라신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행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놀라운 기적 행하시고 가버나움에서는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전도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죄악이 너무 많아서 멸망한 소돔 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돔에 가서 기적을 행했으면 소돔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거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가버나움 땅에서 행했건만 가버나움 백성은 왜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요, 소돔 백성보다 악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기적을 크게 행하면 예수 믿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우리 믿을게. 예수께서 알았다, 끽 내려왔다, 믿으라.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믿음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서울 사당동에 세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성광교회 강도사로 2년을 있었습니다. 그때 저보고 대학부를 맡아, 청년 일부 대학부를 맡아라고 말씀하셔서 대학부, 즉 청년 일부를 맡았습니다. 2년 차에, 제가 2년 차가 될 때에 이제 고등부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이 사회 보고 청년 임원이 기도하는데 맨 뒤에 있어서 누구 왔나, 누가 결석했나 제가 눈 뜨고 뒤통수를 보면서 결석자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부 마치고 막 올라온 남학생 하나가요,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친구를 찾나 싶었는데 다음 주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씩 웃더라고요. 멋졌는지. 한 달을 지켜보았는데요,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시간마다 눈 뜨고 사람 구경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찬양대 서고요, 구역장 하시고 두 분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믿음 좋으신 집사님 내외입니다.
2월에 제가 그 친구를 예배 마치고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강도사님이 보니까 너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자꾸 딴짓 하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강도사님,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놀랬습니다. 모태신앙인데요,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은데 제가 좀 당황도 하고, 너 혹시 가정예배 드리냐? 예, 주일 아침에 드립니다. 너 그때 가정예배 드릴 때는 눈 감냐? 그때는 감습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며? 왜 감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역사적인 예수 말고 구원자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저는요, 과학적이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안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교회는 왜 나오냐? 교회 나와서 나쁠 게 없죠. 친구도 만나고요, 교양도 쌓고요. 뭐 나쁩니까? 여러분, 제가 그해 10월 말에 부산 대연동의 석포교회로 부목사로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10월 말까지 결석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내 눈 뜨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월 달에 3개월 뒤죠. 1월 달에 그 서울에 있는 임원들이 저한테 놀러 왔습니다. 7명이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안리를 구경시키고 해운대를 구경시키면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무개 지금도 눈 뜨고 기도하냐? 강도사님,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데요. 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애가 하루는 나도 눈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 하다가 임원이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통성기도한 거 아닙니다. 뭐 수련회 집회도 아닙니다. 그냥 주일 청년부 예배에 눈 감고 선배 임원이 기도하는 소리 듣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혀가 막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서 혀를 깨무는데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태신앙 아닙니까? 방언이네 이거. 성경에 방언이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는데 방언이 나한테 터졌네. 방언이 진짜 있었네. 그럼 성경 말씀이 진짜네 하면서 그 순간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다니면서 공공부 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 예배 시간 들었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요, 순식간에 다 믿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져 버리신 겁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원한다고 믿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름질한다고 노력한다고 믿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도록 설득당한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모르지만 설령 죽었다고 합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저절로 믿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로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것,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축복이고요, 기적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모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요, 다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 떠나도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한이 많고 아픔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는 가장 큰 복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자처럼 재벌 중에 재벌일지라도, 성공한 인생이고 화려한 인생이라도 마지막에 믿음 없어서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아 앉아있든지, 사업에 큰 위기와 질병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 부름받았든지,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부름받은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구주로 영접되었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조금 있으면 저 문제가 따라옵니다. 밤낮 없이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취업 문턱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취업만 하면 장밋빛이 펼칠 줄 알았는데 취업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이직하고 사표 냅니다. 결혼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요, 그 위에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때 그 구원받은 감격 기억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는데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지금도 내가 당하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 그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이거 도와주시지 않겠어? 여러분, 그렇다면 어지간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동하시며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기대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고 원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다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무지 받아